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3일 전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3일 후면 6월절이라 많은 예배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고 헌금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성전뜰에 있던 그 헌금함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지금도 여러분이 헌금함에 넣는 그 헌금을 계수하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듯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신할 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돈이고, 그래서 헌금은 그 사람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결정적인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고난주간 십자가를 앞두시고 우리 주님이 헌금함을 주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원합니다. 돈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헌금 생활을 보시고 너의 헌금이 가장 큰 헌금이라 칭찬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건 단순히 돈의 액수가 크냐 작냐 하는 액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놋쇠로 된 나팔 모양의 헌금함이 13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전이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떤 종류의 동전을 얼마만큼 헌금하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지켜보시다가 가난한 한 과부가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성전의 헌금함에 넣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가장 많은 헌금이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여기 렙돈은 로마 동전의 명칭입니다. 우리 돈으로 치면 500원 정도 동전 2개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도 유월절 절기에는 이런 푼돈을 헌금하는 일은 아주 드물었다고 합니다. 차라리 헌금을 하지 않으면 않았지 이렇게 작은 헌금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 한 쌍을 살 정도의 돈을 헌금했습니다. 이 여자가 바친 액수의 20배 정도는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적은 돈이 이 과부의 생활비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과부의 헌금을 가장 큰 헌금이라 칭찬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 이 과부는 작은 헌금이라도 하나님께 나가 헌금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의 신앙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세상의 평가 때문에 부풀리고 꾸미는 신앙이 아니라 작으면 작은 대로 허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레위기 5대 제사에서 살펴보았던 구약의 제사법 중에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곡식을 고운 가루로 빻아서 체에 걸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에 절대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누룩과 꿀입니다. 누룩은 이스트,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부풀려서 예배드리지 말라는 것이지요. 또 꿀을 발라서 드리지 않는 것은 단맛을 나게 꾸미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닌데 그런 것처럼 해서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 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상했으면 상한 그대로, 약하면 약한 모습 그대로, 내 외모가 이런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시에 찔린 주님의 머리에서 흐르는 피가, 못에 찔린 주님의 손과 발에서 흐르는 보혈이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흐른 주님의 물과 피가 그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십니까? 우리의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찔림을 당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가식적으로 꾸미고 부풀리고 척하면서 나오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있는 그대로, 병이 들었으면 병든 몸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신앙을, 이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부의 헌금에 들어있는 신앙은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과부의 헌금의 특징은 그의 생활비 전부를 바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가난한 과부는 어떻게 자기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을까요? 그것은 이 과부에게 유일한 희망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과부의 헌금 안에는 나의 모든 삶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과 결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평가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푼돈으로 헌금하는 것도 창피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정말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 속에 사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무조건 교회에 나와야 한다거나 기도만 해도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 자체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도 해야 하고 돈벌이도 해야 하고 때로는 정치도 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에 근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생활비 전부를 헌금한 이 과부의 믿음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은 꼭 돈이 많고 부자인 성도가 헌금 생활 잘하는 것 아니라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돈이 많고 부자라고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가난한 성도들보다 결코 적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더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인색한 겁니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매 순간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염려하는 것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루씩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일들을 다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이나 어떤 영적인 체험도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다 주는 그런 일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염려를 이기는 해결책은 매일 매 순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염려할 만한 일이 오면은 이런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려고 하는가? 내 삶을 누가 다스리고 있는가? 만일 나의 삶을 내가 다스리고 있다면 염려할 것이 아주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배하고 계신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문제고 그분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매일 매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매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염려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이름 앞에 티테디오스라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도 티테디오스 바울, 요한도 티테디오스 요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티테디오스라는 말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는 뜻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염려에서 해방된 자라는 것이지요.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바울,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 요한,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름 앞에도 티테디오스를 붙이시기 바랍니다. 티테디오스 목사, 티테디오스 장로, 티테디오스 권사, 집사, 티테디오스 성도. 티테디오스, 결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공중의 새보다 땅의 빈 백합화보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더더욱 귀하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정말 믿는다면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증명해내는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눈치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주저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보혈로 나의 약함과 허물을 덮어주시고 씻어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할 때 감사와 감격으로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하루도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가는 믿음, 염려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